여러분 오늘은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도 소경이 제일 겁나잖아요.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고 싶어도 몇 시인 줄을 모르니까 1시까지도 할 수 있고 어쩌면은 이렇게 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오를 좀 하시고, 그렇게 만약에 듣다가 지루하면 사인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나 보다 이렇게 마칠 테니까 대충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나라가 발전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 멈춰버리게 되고, 이제는 점점 역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환경 주변 이런 영향은 더 커지는 데 비해서 우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빈곤함을 더 느껴가는 시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모든 것을 전략하고 그렇게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또 이게 옛날에는 가족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우리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느새부터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핵가족 제도화 되면서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고, 가족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부부도 백년해로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도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해서 막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헤어지려고 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탄식하면서 결심하겠습니까? 이혼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커다란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평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넓고 길어진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백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닿게 성과 대를 쌓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력으로 힘을 뭉쳐서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홀로 서면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뭉치게 되면은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게 되고 평안과 번영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뭉쳐서 하나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오히려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지혜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여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왜 그토록 경계하셨으며 그들이 서로 뭉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벽을 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그 성한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비책 중 하나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 한 국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노아의 후손들인데 외적이 어디에 있어서 성벽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대를 쌓아서 높이 쌓아서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공들여 쌓고 있는 성벽을 왜 반드시 허물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높이 쌓아 올리려 했었던 성벽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장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서 18장 11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가 의지하는 그 재물이 마치 높은 성벽처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든든히 보호받는 그러한 성벽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높고 견고한 성벽같이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서 든든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진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는 높은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영적 교만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바벨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들의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들이 의뢰하는 재물이나 잘못된 이론, 영적 교만들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허문 바로 그 바벨탑이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외적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개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벨탑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오랜 전에 수천 년도 더 넘은 전에 바벨탑 무너뜨린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바벨탑을 말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 시대에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을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있고 육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야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 시대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다는 것. 그렇지만 내면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참된 의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화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무슨 인맥이나 자기가 가지는 어떤 경험이나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바벨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허물어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직 능력과 생명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장벽은 하나님이 다 허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을 싫어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그런 바벨탑은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결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갑니다. 아멘이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어떤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 삼지 말고 그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을 삼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되고 사람들 앞에 무척 자부심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허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가 쌓았던 재물과 명예와 권세도 학박사를 능가하는 세상 지식도 아낌없이 모두 버리고 오직 자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몇 푼의 재산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진 어떤 지식과 경험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럼에도 진정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평안할 수가 없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결속력이 생겨서 힘을 얻게 되어 하나님이 없이도 든든히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평안과 든든함은 육신의 평안과 든든함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언어가 제각기 다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걸 모습을 보시고는 어느 순간에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내 생각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언어가 제각각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지금 우리가 세계 각국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프랑스나 뭐나 저런 세계 여러 나라의 말을 듣다 보면 야 무슨 말이 저러냐,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데 저렇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언어를 개발해서 나간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뭐 제가 아까 뭐 땡큐 아로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쎄쎄 이래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뿔뿔이 언어가 맞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를 쌓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로 결속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각국 언어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각국 언어가 생긴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날에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그 혼잡게 된 하나 둘이가 이렇게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국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 넘잖아요. 그죠? 이 남한만 해도 5천만 인구가 넘잖아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씁니다. 한국어를 말이죠. 이 언어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잖아요. 참 세상에 어쩌자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5천만 인구의 말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대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언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를 다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나는 당신을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서로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한 진짜 중심은 마음을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못 알아듣도록 마음이 단 두 사람도 일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언어를 혼잡게, 영적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외적인 한국어면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피고의 말이 다르고 원고의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부뚜막에 가면은 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뭐 어디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한다고 하듯이 말이 틀리는 거예요. 말이 틀려. 언어가 혼잡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서로 뭉치면 안 되니까. 5천만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고 그러죠. 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러 나아가지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뭉쳐서 살지 못하도록 흩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한 이유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한국어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란 말씀이 딩국과 달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거 우리가 했잖아요. 서로 삼았대 아니하다.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한국말을 중국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 우리나라 말에 맞는 이 글자를 만들어낸 거지. 글자를 만들어낸 거지 언어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죠? 언어는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이게 쓰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언어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가야, 어요, 오요, 우요, 어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우리 한국어가 대단한 게 포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막 항아리 하나를 깨놓고 어떤 일본 놈이라는 누군가가 한국 배우겠다고 서양에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시장통에 항아리를 하나 내려 깨놓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누구는 깨졌다 부셔졌다 뭐 파쇄됐다 뭐 좌우지간에 박살이 났다 하도 포인이 많아서 애우다가 때려치웠다는 말을 하잖아요. 포인이 너무 많아. 내가 저기 캄보디아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쁘다는 말을 우리나라는 많아요.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그죠? 많잖아요. 사랑스럽다. 좌우지간 우리는 많아요. 귀엽다, 뭐 좌우지간의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언어가요. 예쁘다도 싸, 아름답다도 싸. 이게 다 언어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아하, 우리 한국어가 좋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지금 한국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뭔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엉뚱하게 흘러가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같이 쓰는데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언어를 혼잡시켜서 영적 언어를 혼잡시켰기 때문에 서로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함께 살고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가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좀 달라서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영적 언어를 혼잡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연합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허무느냐 그거죠. 그거를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처럼 큰 사달이 나도록 집집마다 나라마다 분쟁이 생기도록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언어를 혼잡케 한 이유는 각 사람을 흩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합되면 자신이 죄인이 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연합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홀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도 하나님 앞에는 홀로 서는 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섰고 제 아내도 그렇게 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야만 했고 또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우리 신랑이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다단다든지 당신이 믿으면 나도 믿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각각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굳이 연합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흩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뭉쳐 있으면 자기가 대단하고 뭔가 든든히 여깁니다. 바벨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합하는 것을 깨버리려고 인간의 연약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헐고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 없이 다른 뭔가를 자꾸 더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돈벌이야 한다고 뭐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면 누구도 모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굽게 하면 펼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고 능력을 입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활을 염려합니다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고 살까, 뭐 어떻게 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비책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높여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사하복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까? 그분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을 감추시고 당신을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하여 살고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 있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그분은 4차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돼서 우리가 다시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영적 세계와 접촉이 시작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설령 오래 다녔을지 몰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신 이도 바로 그분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뜻이 그 뜻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해 주신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이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꼭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됨을 깨닫게 하여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성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거 있죠? 나는야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땅땅하고 살지만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보화를 그곳에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기 바랍니다. 땅에다가 통장에 여어놓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상가 사고 그래 놓고 말에 든든히 바벨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급도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땅에 쌓아놓고 어느 날 데리러 오면은 아뿔싸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빈 털터리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진짜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가장 존귀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주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의 경호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호원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위험을免쾌해 주시고 우리 삶에 재앙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혼합된 언어는 사랑과 이해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혼잡해 놓고 어쩔 수 없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럼 주님 고통스러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언어, 이 이기적이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혼잡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도 사랑으로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것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다툼이 무너지게 되고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분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언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흔적은 남아서 창세로 삐뚤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사랑의 흔적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오히려 미움으로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사모하면서도 실제로 사랑은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베풀며 나누는 거 싫어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손해 안 보겠다고 남의 것을 챙기려고는 해도 베푸는 것은 별로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여 흩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이 참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 되어야만 아가페 사랑을 이해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이선미 권사님이 불렀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을 그냥 특송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 수도 있고 남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아가페 사랑을 하나 둘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옛날에는 악한 나무가 되어서 못된 열매만 맺었던 육신의 열매만 맺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고 좋은 나무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이런 화평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맺히면서 본인 스스로도 놀라워 즐거워하고 그 열매를 따먹는 가족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누군가의 희생의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귀한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수천만 원을 말이죠. 누군가가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맛보는 것 아니에요? 그 내놓은 사람만 맛봅니까? 낸 분도 맛보죠. 이렇게 내놓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당사자만 맛보느냐? 우리도 맛보잖아요.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만 맛봅니까? 누군가가 나오는 자들마다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입겠죠? 이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모습에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봉사인데 그러나 그게 진짜 희생이요, 헌신이요, 봉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희생이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의 열매는 무화과 열매와 같아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 아름다우려면 내가 뭔가를 취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는데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아름다웠으면 다 쫓아왔으면 달려들었지. 일하는 것도 봉사를 했겠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바빠서 못 뜬다 뭐 어떤다 하지만은 어쨌거나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로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화과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이 꽃이 없어요.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가 무화과 아니에요. 그죠? 없설무, 꽃화, 열매과 이래가지고 무화과 아니에요. 열매에 꽃이 없어요. 이쁘지가 않아. 화려함이 없어요. 주의 백성들 희생과 헌신이 아름답지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려합니까? 그랬으면 누구나 십자가를 지려고 했겠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녹아나서 먼저 주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에는 이웃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위해서 물질 정도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다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따라서 만 백성을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며 십자가 길을 걸어갔는데, 의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그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제자지. 주님이 바른 길로 갔으면 우리도 바른 길로 가야 하고, 주님이 사랑을 따라서 갔으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주의 제자지.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데 나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누가 믿느냐 그거죠. 자기 스스로만 쏘을 뿐이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쏘아줘요. 아멘이시죠? 주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가 몇 년생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몇 년생이다. 나는 60년생이다. 저는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 아니고 60년생이면 2000살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근데 60년생이 아니고 1900을 빼놓고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니까 1900을 빼놓고 60년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만약에 내가 진짜 60년생이면은 2000살 가까이 되는 거지. 지금 1900 몇십 살 이 되는 거지. 그죠? 몇 년 뒤에는 2000살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1900이 있으니까 그러면 1960년 여러분들 제각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1960년이 어디서 기준됐느냐?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탄생일로부터 1960년 뒤에 내가 태어났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우리는 그 단어를 빼고 있지만 마치 60년생입니다. 70년생입니다. 90년생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1900을 접어놓고 있듯이 1900 앞에 접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탄생일로부터 이 얘기가 접어져요. 가로치고 그 다음에 나는 1960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니까. 전 세계가. 아멘이죠? 안 그러고 싶거든.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는 몇 년생입니다. 그러니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말을 안 해야 돼.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다 썼지. 누가 그런 줄 알았겠어요? 몰랐지 우리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탄생일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 오시기 전은 기원전, 그분 오신 이후는 기원후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예수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지금 세계가 나누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 한다고 될 이유가 아니다 그거죠. 훗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언어의 통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다툼도 분쟁도 없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로 써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언어가 있어도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는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이래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위하게 됩니다. 상대를 위하는데 왜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는 절대로 안 줍니다. 어떻게든지 위로해 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좀 더 축복하기를 원하지. 사랑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례를 행치 아니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흠뻑 받아서 주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답니다. 그렇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얻고 천국도 얻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가정도 무척이나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7시 반, 8시 이렇게 나와서 안 하던 이런 노가다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녹초가 되고 그래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쁨이 될 걸 생각하니까 감사도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 붙여주시면 많은 영혼 구원받겠지 싶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좌우지간에 감사가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육신은 힘든데 영혼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물질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행복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한테도 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맛깔나는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든 사람이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반드시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사람을 사랑해서 위로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사랑받기를 힘쓰라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왜 나를 사랑 안 해? 당신 말이야 그러고도 집사야? 이러지 말고 부부가 다니면서 같이 살면서 부부 집사가 말이야 당신이 그리고 집사야? 왜 나를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내용이고 내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보고 뭐 딱딱 치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라고 사랑하면 고스란히 그 행복을 내가 맛보게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배필이 정말로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특혜를 자기가 고스란히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기를 바란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십시오. 상대방을. 그러면은 진정한 고통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오늘의 혼잡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으며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